마음의 평안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8절. 시작.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르디아 나라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람들이 어느 인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다른 넷을 내리고 세기를 보내하니라. 사방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러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원래 지중해는 11월 이후로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눈이라도 많이 내려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하의 날씨에 눈이 꽝꽝 밤새 얼고 그러면 추워서 다 얼어 죽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예루살렘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서 충분히 로마까지 가기 때문에 10월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무역이 없기 때문에 큰 무역배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해안가를 다니면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가를 찾고 이제 만나서 가는데 역경을 만납니다. 강풍을 만나가지고 며칠을 허비하는 바람에, 즉 배를 찾는데도 뭐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풍으로 한 열흘 걸려가지고 도저히 이 로마로 중간에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가는 것도 전부 이제 옛날이니까 섬을 거쳐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섬 있는 곳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역풍을 만나서 배가 거슬려가지고 그 정한 시간에 못 가니까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그 과동, 겨울을 한 3개월 보내려면은 너무 조그만 항구라 재미도 없고 무슨 놀만한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의 가장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서 이제 이 겨울을 나자 그렇게 이 선주와 또 백부장이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서너 시간만 가면 도착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가리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표류를 해서 14일 간이나 이렇게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날이 여러 날이 됐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제 너무 무서웠는데 어느 날 자정쯤에 돼서 물을 재보니까 어느 섬에 육지에 가깝다는 그 물 길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고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그때가 자정쯤 됐다고 했으니까 새벽까지 기다리기가 날이 새일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이러다가 갑자기 광풍이 나서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사공들이 모의를 해서 야, 우리가 더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 구명 보트를 내려가지고
우리끼리 빨리 육지로 도망을 가자.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아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이 사공들이 이 배에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이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지 못한 지가 14일간이나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톨도 상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이제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빵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빵을 건네서 먹고 나머지 이제 밀은 바다에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직무유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공들은 품삯을 받고 고용이 되어서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동안 항해 기술을 익혀왔고 배를 안전하게 이끄는 책무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고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4일 동안이나 아마 그 사공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무서운 폭풍을 만나서 사경을 헤맸기 때문에 그 밤이 새기까지를 기다리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들만 빨리 육지로 도망가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배의 항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목숨을 잃을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빨리 또 폭풍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심정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성도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의 구원 없이는 모두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도 행복한 삶을 삶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길을 인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소망 가운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갈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에 내가 복음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로 압니다. 저는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공원의 낮에
잠깐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혼자 어떤 사람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인이라서 한국 사람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고 필리핀 사람이냐 물었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농구를 좋아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이냐 했더니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농구를 하는데 79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이 아직 안 지났는지 42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를 한 2경기 한 후에 이제 잔디에 앉아가지고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마스 호소카와라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42살 청년이자 아직 청장년.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할 테니까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본 사람에게 사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지만 좋은 일을 한 것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일본 콜로니 시절에 그 압제 시절에 많은 기초를 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 오늘 일을 안 나가는 날이냐 오늘 오프데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사실은 홈리스라고 말합니다. 홈리스 치고는 깨끗하더라고요. 자전거도 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홈리스인데 저기 그 사우스의 맥도날드에 뚝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어릴 때는 부모님들하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갔는데 자기가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 다음 커서는 이제 결혼을 한 후에는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절교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기랑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도 그러한 그 갬블링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지금 1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엄마랑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도망을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예수가 죽었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여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 2000년 전까지 2000년의 후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나 내가 그 제자들의 입장이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고 교회를 볼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전하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를 만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생활에서 돌이키면 이제 가족들하고 부모 형제들하고도 화해가 되고 다시 reconciliation 화해가 돼서 지금 이 생활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중독에서도 다 벗어나서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너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또 연락을 하면서 이 복음을 또 그에게 전하고 그의 삶이 정말 그러한 그 황폐한 삶, 소망이 없는 삶, 그러한 삶에서 새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를 인도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관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들의 삶이 소망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 입고 먹고 거주할 공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14일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밀이 가득하여 밀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곡식이 충분히 있었고,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호인데 이집트 배입니다.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나오는 그 밀을 싣고 이제 아시아 터키 지역에 밀을 조금 내려놓고 나머지 밀을 로마로 가져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들이 먹지 못한 이유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간을 며칠간이나 지나고 심한 풍랑에 배가 흔들리며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14일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먹으라고 안심을 시켰을 때 그들은 비로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얻을 때에만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마음의 평안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1000불 더 벌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0불을 벌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야, 2000불만 벌면 내가 행복할 텐데. 2000불 있으면 또 더 씀씀이를 늘리죠. 그러면 이거 한 2000불만 더 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 이 물질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또 신경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밀이 많이 있었고 먹을 수 있었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먹을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해요. 성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어거스틴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항상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이 마음의 공허함과 만족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동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던 삶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 그것이 멸망의 죄인데 그 멸망의 죄를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참된 만족과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표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